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5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5장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은 부정에 대한 처리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랴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5절은 이한 죄값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와 여자나 사람들이 범한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데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다 하니 누구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 5장은 다시 한번 레위기에 있는 말씀의 어떤 한 부분을 잠깐 띄어서 거룩에 대한 또 부정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순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함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에 아주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 그 조직을 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진영을 조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군대 조직이 체계로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있으면 이 조직이나 이 진영과 이 군대가 무너질까요? 부정입니다.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힘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반드시 이방 민족의 전쟁에 패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다시 말하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반드시 조롱당하고 집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거룩의 꼴 파워예요. 거룩의 꼴 권능과 능력입니다. 거룩의 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좀 쓰임받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존경과 사랑받고 싶은데 그 크리스찬들의 비밀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군대라도 그만 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5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3번 나오거든요. 1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나병 자, 유출중, 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부정한 자입니다. 반드시 이들은 뭡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 왜 그럴까? 내가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진영에 있으면 뭡니까? 진영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은혜 시대는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떤 부정함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주 앞에 안에 다시 돌아올 때는, 그렇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5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 여자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첫 번째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두 번째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죄를 안 줄 수 없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죄가 고의죄든지 또 실수로 죄든지 어떤 죄의 허물은 있어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없는 건 맞아요. 근데도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처리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면 처리할 반드시 두 가지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사실 현대법에도 제가 앞에도 일반 가서 현대법에도 참, 그러니까 죄인이 그 죄를 자백하느냐 인정하느냐가 이 판사들의 형량을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그 형량의 최고의 법정형을 내려요. 왜? 저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량을 내리는 건 뭡니까? 네가 좀 이제 알고 깨닫고 자기 실수와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라. 돌아온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가 끊임없이 부정해요. 안 했다고 그러면 일단 그 죄가 갖고 있는 형벌이 최고의 법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죄를 안 지는 몸부림을 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몸부림을 친다고 죄를 안 지시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두 가지. 내가 죄를 졌으면 솔직히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죄값을 갚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죄값을 갚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졌으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죠. 죄를 자복했으면 죄값을 갚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우리를 향한 거룩함을 요구하는 이 부분을 안다면 여러분 죄값을 갚는데 5분의 1을 더하니까 얼마큼 이게 더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게를 느껴서 하나님은 자꾸만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은 거룩함으로 이끄시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끝까지 어떤 것인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뭐합니까? 참 제사장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기름 붓지 말고 유향 두지 마라. 향기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는 의심의 소재예요. 참 중요한 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연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성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된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의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재앙이 여인에게 저주를 맹세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와 맹세거리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며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에 쓴 물을 빨아놓고 그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나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을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의 기억나게 한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성에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세 번째는 참 하나님의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우리가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의 가장 기본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 가정 속에 두고 계세요. 그리고 가정 속에 부부의 관계 속에 거룩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의 기초로 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이 가정에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의처증, 의부증 이거 병이잖아요.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가정 되지 못하는 가장 첫 출발이 뭘까요? 의심의 문제부터 터지는 거예요. 가정은 특별히 신뢰의 바탕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 바탕.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짝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결혼 제도의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서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아주 가장 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신뢰의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내가 요새 현대 결혼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서 결혼하죠. 근데 기독교의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건 맞아요. 내가 정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를, 나와 내 남편을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이다. 이게 거룩한 가정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가장 기초를 이루는 남편과 아내 속에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내 남편, 하나님이 내 아내를 줬다는 이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신뢰가 무너지면 뭡니까?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이 의심은 반드시 풀어가야 되죠. 근데 우리 가정생활 어떻습니까? 서로 풀잖아요. 니캉 내캉 어떻게 해봐. 근데 하나님은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는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뭡니까? 남편이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리면서 거기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왜 사람들이 의부증 의처증이 생길까요? 자기가 의심하고 자기가 풀려고 하는 순간부터 의심에 꼬리가 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내 의심을 멈춰줘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가정생활에 정말 성결을 유지할 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천국 가정 만드는 기초이거든요. 이 의심의 소재는 기름과 유황을 넣지 않습니다. 왜?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거든요. 향기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의심한 제사, 향기롭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를 가리는 제사인데, 그래서 그걸 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만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죠. 남자 여성의 인격이 동등하니까. 그 당시 이제 사실 이 문화 구조가 남성 우위의 어떤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얘기만 나오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가는 이 문제만 나오지만, 그러면 남녀가 공동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어떤 문제, 가정의 어떤 성스러움, 어떤 것들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 가정이나 천국 가정이 맞다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뢰를 갖는 것. 이게 가정의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이거를 길게 써놨을까요? 절대 의심하고 살지는 마라. 의심하는 가정치고 의심의 문제가 있는 가정치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어떤 소재, 기억의,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릴 때 여인이 물을 마셔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어떤 무서운 힘이 있습니까? 정말 여인이 함부로 살성한 일이 있다면 그 배가 붓고 종아리가 떨어져 나가고 죽는 거예요.
얼마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다 알고 계시면 얼마큼 벌벌 떨겠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아마 그저에다 고백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괜찮다. 난 정말 순결해. 난 정결하다. 그럼 마셔버리면 뭡니까? 아무 일 없으면 그렇죠. 여기는 정결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했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이 부재한 거거든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처리의 해결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벌어지는 자그만 의심 이런 것들을 어떻든 자꾸만 자기들이 해석하려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잣대, 기초, 이게 바로 부부의 순결, 부부의 정결인데, 부부의 거룩인데, 여기 문제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는 것들이 생겨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와 기욱의 소재를 나에게 드림으로 내가 너희 가정의 주권자 되기를 인정하라. 그래서 사실 남편도 아내도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면 뭐 할 수 없겠죠. 예수 믿는다면 나와 내 배우자의 주권,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신뢰 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 5장은 긴 말씀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어쩌면 부부 사이에 가장 은밀할 것 같은 그것을, 그게 얼만큼 무서운 독인가를, 그 독이 뭡니까? 의심이라는 이 독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얼마만큼 보화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게 주는 성결입니다. 부부는 신뢰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이 모든 이 부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행복한 계획으로 짝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은 소중한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 속에서부터 부부의 이 신뢰가 회복됨으로, 이 신뢰가 아름다워짐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되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